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구약 28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모든 기준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정하신다는 겁니다. 담임인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제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해도 저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낱 제가 판단하는 기준도 한낱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인 저에게 신앙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 속이 후련하고 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가 너의 신앙을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로 시원하다, 그리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지. 제가 아무리 그냥 아유 훌륭하시네요 해도 뭐라고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내 마음이 시원해. 야,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저 자녀만 보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후련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믿음의 합격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드셔야 돼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당이거든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배당. 예배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예배당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단이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체가 예배고, 그리고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별도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따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런 공간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제단도 드릴 필요가 없었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고 가꾸는 일 자체가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아담이 거닐고 아담이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죄 없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갖다가 나날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생활은요 모두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선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끊어지고, 안전이 끊어지고, 평강이 끊어지고, 평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 대신 이런 것들은 다 떠나버리고 죄로 인해 가지고 어리석음만 남고, 또 타락만 남고, 암흑만 가득하고, 부패만 남고, 불의만 남고, 무능력만 남고, 포악해지고 폭력적이고 죄악이 가득하고 멸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유일한 만남의 수단이 무엇인가?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무엇이 옵니까?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타락만 있고, 또 이 멸망만 있고, 폭력만 있고, 이런 안 좋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일이 그때부터 벌어진 거죠. 자, 이 세상에 맨 처음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평강과 행복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상태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만 복도 받고, 이것을 통해서만 형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경배를 올려라, 나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글쎄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복은 말씀드렸죠. 그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누렸던 그 복은 언제든지 없어지는 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만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제단을 쌓아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속에서 복이 흐르고 그 속에서 평강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서는 다른 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떠난 모든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만 해요. 엉뚱한 것만. 예배는 신경 쓰지 않고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인류 가운데 제단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귀감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그겁니다. 누굴까요? 본이 되는 사람, 제단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넣어줘. 누굽니까?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2장 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 생활에 이 제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클라이막스라 그래야 되는 절정, 이 아브라함의 제단 생활의 절정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제단, 이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표준의 제단,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 예배의 표본, 그러니까 모범 예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그 예배 제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모범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떤 것인가? 제단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제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도록 아브라함은요, 이거 하나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이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제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명령하셨잖아요. 제단을 쌓아라. 내가 기뻐한다. 우리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쌓았던 제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나 신앙은 인간이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먼저 신을 찾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짜 신이죠. 내가 신을 찾는 것은 뭐
아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내가 만든 건데, 그거는 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만 그게 진정한 예배죠.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데, 예배의 대상은 없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없는 신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그냥 미신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향해 가지고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저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바쳐라. 무엇으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너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명령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종교라는 말을 갖다가 안 쓰려고 하는데 뭐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와 만나자. 그리고 너의 앞길을 내가 다 인도하겠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걸 드려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너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단, 이 교회,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시겠다,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내가 만나서 이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나야 될, 모여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모여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예배의 요소를 너희들이 드려, 갖추어서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내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일일이 하나님이 만나시지만 그 만남과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만남은 완전히 다른 만남이에요. 경험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내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히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릅니다.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여기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능력 자체가 달라요. 능력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임재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임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하겠다.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자라게끔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영이 자란다, 내 믿음이 자란다, 내 신앙이 자란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내 영이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물론 기뻐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죠. 그런데 그 만남은 다르다고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몸뿐 아니라 이 지혜와 지식과 아울러 가지고 영성이 자라야 되는데, 인격이 자라야 되는데, 생활의 질이 이루어지고 달라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으로 내 영이 자라고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그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개발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제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무엇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이방 그 우상 숭배와 똑같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를 지혜와 영성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 모리아 제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리아 제단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처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모리아 제단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순종의 제단이었다는 것.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제사에서 뭐라고요? 예, 제사에서 맞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오늘 또 보니까 네가 뭐가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여러분들 1, 2절 보면 우리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번제로 드리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을 제사를 드리되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을 누구로 바치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내가 이삭을 바치는 그 제물을 내가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본문 1, 2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잖아요. 100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해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이 이삭도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또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그냥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을 여러분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물, 번제로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 아들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 당시 여러분들 상속에 들어가서 내가 내 아들을 지금 바쳐야 된다. 내가 지금 100세인데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바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한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아무리 순종이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들 그냥 바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치겠어요? 이 창세기 22장 본문을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 나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지막지한 하나님, 온갖 그런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자신보다 지금 이 이삭을 갖다가 더 사랑해요. 부모님이 이 자식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데려가 가지고 그냥 제사 다닙니다. 여러분, 그냥 죽여서 드리는 제사 같으면 그래도 뭐 그거 한데 그런 제사 그냥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의 개념 아십니까?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게 아십니까? 레위기 1장에는 번제 종류가 나오잖아요. 제사의 5가지가 나오잖아요.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이렇게 자신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떠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각을 떠라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끊어놓고 그리고 피를 다 제거하고 내장을 다 빼내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그래도 내 자녀를 갖다가 양을 잡듯 처음에는 목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으면 뭐예요? 껍질을 벗겨내요. 그리고 내장을 마디마디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피를 다 쏟게 하고 또 뭡니까?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것에 다 던지는 거예요. 불살라서 태워버려라.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거든, 번제.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냥 힘듭니다. 사실 저로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지금 제 2딸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의 나이가 제 2딸의 나이입니다. 이삭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20대 초반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120세 정도가 된 때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제 딸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각을 떨어요. 그렇게 번제로 바치래요.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회 때 시집도 한 번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아직도 살아가야 될 창창한 날이 밝은데 꿈도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그냥 막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막 발로 그냥 목을 갖다가 짓밟고 칼 들고 목을 따고, 목을 딴다 그러면 좀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제 딸을 잡아라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당장 그냥 하나님 욕을 하면서 그냥 막,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미친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안 하면 믿음이 좋고요. 아이,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다. 아이, 대단하십니다. 물론 안 하실 분도 계시겠죠.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교회밖에 없나? 저는 다른 교회 옮기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죠. 더군다나 나중에 혹시라도 아들 이삭이 알게 된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아마 순종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알았을 때 이삭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 당시는 그냥 직접 하나님의 명령 받은 것도 아니고 체험도 없고 또 이삭도 아직 젊은 나이고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만 창세기 22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바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무엇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요. 부모님의 심정은요 좀 더 살리려고 하는 심정이잖아요. 좀 더 많이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 그것도 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 우리가 여행 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는데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 좋은 일처럼 그냥 막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취했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두르는 모습처럼 보여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서둘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냥 굶지락 거려야 되고 하나님 조금만 좀 더 보려고 막 그냥 그런 심정이잖아요. 좀 더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막 미룰까 이런 심정이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순종은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은 바로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단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것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돼요? 결단이 돼야 돼요. 결단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환경이 어떻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기로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이해와 상관없이 그게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상황이 맞으면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냥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아브라함에게 결단으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가 좋아서 뭐 좋은 것만 하고 뭐 나쁜 거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3절을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잖아요. 신뢰하고 결단하는 게 믿음인데 3절을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번제 무슨 자세히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순간 내 아들 이삭을 진짜로 내가 죽이고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뭘 보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내가 진짜 불을 태워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행동에 나타나 있어요. 진짜 죽이려고 번제를 쓸 나무를 다 챙겼다는 거예요. 도구를 다 챙기고 내가 진짜 말로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든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2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2종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지 못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2종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이삭이 나이가 이미 2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가장 팔팔할 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한 120세. 그러니까 노인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고 네가 번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갖다가 했을 때 아브라함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죠.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안 죽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이삭의 어떤 그 행동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갔나요? 2종, 힘이 센 사람 아마 2종을 갖다가 데려가가지고 도망갈 걸 대비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행동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여러분들 하는 척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는 척만 하는 신앙,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미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죽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라 또 바친 거나 똑같습니다. 왜? 마음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나 마음에서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살인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셔요. 똑같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동해서 사람을 죽인 거나 내가 미워해가지고 미움이 곧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움한 거나 똑같아요. 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직접 칼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셔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악이라도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친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진짜로 바치려고 했으니까 마음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2종들과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2종은 여기 있으라. 우리는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자기 이삭에게 이 제물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우리는 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5절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 2종은 여기서 남게 하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 2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2명이 갔는데 2명이 다 내려와야만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미 제물로 바쳐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만 혼자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이미 무엇을 믿었나요? 그럼요, 부활신앙을 믿었다고요. 부활신앙. 굉장한 거죠. 저는 여기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당시 부활신앙을 알았겠나요?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부활은 어떻게 할 때 부활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습니까? 부활은 무엇을 겪어야만 부활이 옵니까? 죽어야만 부활이 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엇을 경험했나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요, 더 가슴이 아파요. 더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 누가 죽은 거나 똑같아요? 내가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이미 마음에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에 무엇을 주셨나요? 부활의 기쁨을 주셨어요. 부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경험을 아브라함이 이미 겪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여러분들 계속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삭이 드디어 아빠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불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어린 양 번제할 번제물이 없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는 소리는 못하고 이삭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요. 그때 아마 이삭은 눈치를 아마 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건 모양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마 여러분들 이 드디어 이 아들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이 이삭을 갖다가 결박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순순히 묶었다. 순순히 이삭도 순순히 묶였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이삭도 순종했다는 그러니까 동의하에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이삭이 발악하지 않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순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뛰쳐나갈 수 있고 아버지 품에 내가 도망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쓰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묶이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마음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삭이 순순히 묶였어요.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이삭이 죽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모리아 제단의 순종은요, 무엇을 가지고 혼자만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순종하고 이삭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100% 순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죽어야 되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기 원해서는요, 저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전님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대답합시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럼요. 잘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셔요? 혼자만에 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은, 진정한 예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죽어야 될까요? 장로님들만 죽어야 될까요? 권사님들만 죽어야 되고 안수집사님만 죽어야 되고 집사님들만 죽어야 되고 그냥 각각 개인 누군가만 죽어야 될까요? 한뜻 한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언제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사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보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보고 그게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 걸 보고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삭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펼쳐놓고 불을 피우고 아들을 묶어 가지고 발로 그냥 목을 밟고 그냥 막 칼을 들어 가지고 목을 자르려고 해요. 오늘 10절 말씀은요, 그냥 아주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각을 뜨는 거죠. 그냥 각을 뜨려고 실제로 칼을 들고 그냥 막 이렇게 액션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발 그냥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런 깊은 아픔이 묻어 있는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때 11절 보니까 하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절대 대지 말라. 야야야야, 하지마 그렇게 막 급하게 지금 말리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이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을 알았다. 네가 정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야야야, 그만둬라 막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행동을 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그냥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천하 만민이 너로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축복의 통로가 너로 통해서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성도만이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때 최고로 지혜롭고 100% 하나님께 순종할 때 최고로 거룩해지고 100% 하나님께 순종할 때 최고로 힘을 가진 최고의 놀라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 혼자만 죽어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그 기적은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100% 순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교회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잖아요.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네 믿음을 보길 원한다. 너의 순종을 보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리아 제단은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제단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모리아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1장은 말씀하잖아요. 1절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대요. 시험하는 것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려고 무엇을 보신대요? 네가 죽느냐 안 죽느냐,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겠대요. 그런데 이것이 내 혼자만의 통과가 해서는 될까요? 이삭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그럴 때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수량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준비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보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무엇을, 복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을,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주셔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시고 준비를 완전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충성하라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자에게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쉬하지 않는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가 준비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17절 18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그렇게 돈보다 경제보다 문화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돈 먼저 생각하고 문화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위기가 다가와요. 위기,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충만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이 시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어라, 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 제물이 다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봉헌 드리겠습니다.